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는 것, 그 한 사람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는 것, 그를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며 숙성시키시는 것, 그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나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찬송하게 되는 것, 그렇게 택하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빚어져 가는 것, 그 존재가 한 편의 시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라 했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찬송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만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존심, 자기 연민, 자아실현, 자기 편안함, 자기 목숨, 그 온통에 자기를 그만 집착하고 참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종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그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핀자야.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종의 입을 그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을 한 편의 시, 이 포이에마로 빚어가실 때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 하지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하지요. 이거는 똑똑한 지식인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지식을 단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주보에도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죠. 이거는 단지 지식의 말로 충고해 준다라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믿고 그 말씀을 내 현실에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단지 내 삶과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그 말씀이 흡수되어 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육신이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랑의 말, 친절의 말, 살리는 말이 되어 곤고한 자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아이를 살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직장 동료와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흡수한 나를 통해서 곤고한 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자가 이제 눈이 밝아지고 갇혔던 감옥에서 나오고 어둠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말을 통해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말, 친절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이거는 자연적 품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이 흡수되어 들어올 때 그 육신이 된 말씀이 그렇게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하지요.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입니다. 그냥 늘상 먹는 겁니다. 밥이 어떻게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밥심으로 사는 게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밥입니다. 말씀이라는 밥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재료, 그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이 주님께서 택하신 종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몰려오죠. 또는 애시당초 나는 저렇게는 못해 하고 이미 단정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 택하신 종의 이 간증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하신 종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의 자연적 특성, 인격적 훌륭함, 인내와 강인함, 그런 것이 지금 이 종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핵심은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했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셔야 되는 것이지 나의 자연적 품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품성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자가 있으면 그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 품성이지요. 만약 그렇게 나에게 복수할 능력이 없으면 마음으로 병들고 미움과 분노로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악착같이 자기 사랑을 고집합니다. 남들 돕고 섬기는 것도 커다란 자기 사랑과 자아 실현의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흉내내는 것이지 그 소중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줘야 하는 순간에는 멈추고 포기하고 말죠. 이게 우리의 자연적 품성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귀를 여시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 결심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생생하게 내 귀에 들릴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 윌리엄 보든의 이 삶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고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윌리엄 보든 그의 삶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퍼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윌리엄 보든은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졸업 선물로 전 세계를 여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성경에 No reserve라고 썼습니다. 이는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는 신입생 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모임이 후에는 150명의 신입생이 동참하게 되었고 4학년 때는 1272명 중에서 이 1000명의 학생이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백만장자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에 있는 모슬렘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에 No retreat, 즉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애굽의 카이로에서 모슬렘 선교를 위해 아랍어를 공부하는 도중에 척수 뇌망염에 걸려 소천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도 한번 제대로 한번 못해보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투병하며 죽기 전에 그의 성경에 No regret, 즉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No reserve, 하나도 남김없이.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후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결코 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졸업한 예일대학의 수많은 후배들이 보든의 뒤를 이어 선교사로 지망을 하였고 오늘날 중국의 이 란초우에 가면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윌리엄 보든으로 하여금 하나도 남김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입니다. 주께서 그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윌리엄 보든에게 들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성공과 풍요를 쫓아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알 수 없는 말들로 인해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귀가 열린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동안 알던 그런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8절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백성에게 소원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 발 이렇게 내딛고 가기 시작하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그 길에서 덮쳐오는 경우, 그런 막막한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 종종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앙망입니다. 말씀에 나를 단단히 묶어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만을 시선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거를 모두
경험으로 갖고 있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 이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의 시각에서 높이 들리워져서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나를 평안하고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그 어둠을 뚫고 소생하여 살아나갈 힘을 주십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게 환난과 우환이 미쳐도 그 속에서도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그 속에서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게 하는 것, 소생하게 하는 것, 부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를 그 흑암 중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중에 걸어갈 때라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자, 그러나 11절 보십시오. 대조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조금의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조금의 흑암도 못 견디는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놓아두시는 어둠을 못 참고 싫어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불을 피웁니다. 횃불을 듭니다. 자기가 만든 불꽃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실상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 백성과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그 교만을 바로 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감정과 판단으로 그 선택은 뻔하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자아실현이 가장 행복한 길이지요. 인간의 선택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그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길을 가더라도 그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되고 힘든 순간도 많을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의 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와 반대로 자기 횃불을 밝히며 자기 불꽃 가운데서 환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이 비교되고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70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는 그 시점에 두 그룹을 사실상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생활할 때는 막막하고 힘들었겠지요. 근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착하고 집도 짓고 직업도 얻고 이제 이민 2세, 이민 3세까지 이제 자손이 나왔죠. 바벨론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기반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도 이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기반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찼으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기반을 다 포기하고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일,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과연 선뜻 따라가지는 길이겠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험한 길로 1200km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그 황폐한 땅을 일구러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렵사리 기반을 닦아놓은 바벨론의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렇게 떠나야 하는 길입니다. 이게 과연 쉽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대부분은 안 돌아갔습니다. 5%, 많아야 10%, 그 인원이 겨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1200km 이 길을 떠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누구는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찾아 떠나게 하고 누구는 그냥 바벨론에 남게 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셨습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나아가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이 여러분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듯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살려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속에서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현실 속에 놓여진 것 같아도 그 현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현실도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방관하는 속에 흘러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현실이어도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독한 자기사랑, 그 질긴 불순물은 결코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 연단되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명같이 집착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 주신 이 날을 망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비로소 들립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내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명하여 부르심, 이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비로소 말씀이 율법과 의무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귀를 여신 사람은 이미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역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계속 집착하면 더 힘듭니다. 자기 목숨 챙기려고 자기 횃불을 밝히는 사람,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서 자기 힘으로 안정감을 구하려는 사람, 편안함에 집착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계속 집착해도 만족함과 평안함이 그 속에 없습니다. 주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걱정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별거 아니라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은 목숨이 끝나는 날이 두렵고 그날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이 기다리는 날이고 달려가서 맞이하는 날이죠.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삶을 포기하자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하고 확실할수록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을 살아가는 힘은 더욱 생기 있고 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바꾼 인류를 되게 나아진 것으로 바꾼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악착같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현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순간에도 버티고 견디며 이 삶을 계속 우리가 이제 전진하게 하는 것, 그 힘은 주를 위해 기꺼이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자존심, 그런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그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난은, 고통은 원망하고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든 법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십시오.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목표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고생과 고통과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을 참으로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후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던 윌리엄 보든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No reserve, 하나도 남김없이,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